갈라디아서 3장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감사와 복음의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5절로 22절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이해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피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아멘. 감사와 복음의 은혜입니다. 11월은 감사의 달입니다. 벌써 한 해가 2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지나간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그렇게 우리 찬양하지 않아요? 맞습니다. 먼저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코로나19 감염으로 많은 시련이 있었지만 그래도 보호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비대면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을 때에 교회가 여러 가지로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도 모두 다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입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은혜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많은 고난을 이기게 하신 것도 무한히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6.25 전쟁 전에 인민군 장교의 부인이 독실한 기독교 성도였습니다. 그래서 인민군 장교가 기독교가 몹시 못마땅해 기독교인 아내를 알게 모르게 핍박을 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이 알려지면 그 장교도 생명을 잃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아내에게 예수 믿지 말라고 강요를 했습니다. 그 아내에게 제발 부탁인데 예수를 믿지 마시오. 사정도 해보고 협박도 해보고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해봐도 듣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더 열심히 교회에 나갔습니다. 남편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남편이 잠들었습니다. 그때 그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립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찬송을 불렀습니다. 6.25 전쟁이 나자 그녀의 남편은 전쟁터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전방에서 싸우다가 포로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아포로 수용소에 있을 때 미군 군목이 왔습니다. 기독교 신자가 있으면 나오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군목은 한 명씩 찬송가를 시켰습니다. 이때 인민군 장교 순서입니다. 이 장교는 아내가 매번 밤에 들려주던 찬송이 귀에 들렸습니다. 그리고 뇌 속에 생각이 났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그는 복음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했습니다. 수용소에서 무사히 나올 수가 있고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찬송과 복음의 은혜는 이처럼 사람에게 감동을 줍니다. 주님을 만나게 합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게 합니다. 이런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의 복음 안에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항상 깨어서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로 복음과 율법의 관계입니다. 율법은 우리가 죄를 깨닫게 하게 하고 회개하게 합니다. 우리를 정죄하며 거듭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서의 율법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느냐?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따라서 율법과 복음의 관계는 대립이나 폐지의 관계가 아니라 완성의 관계가 있습니다. 앞에서 율법에 관한 주님의 말씀을 소개했습니다마는 사도 바울도 주님의 가르침에 따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둘째로 율법으로 완성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구약 시대의 율법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믿음으로 순종한 아브라함과 평화의 사람 이삭과 기도로 이스라엘이 된 야곱으로 이어져 그 후에 선지자들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셨습니다. 사도들과 더불어 오늘 우리에게도 이어졌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우리의 구원을 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복음의 약속은 믿는 성도의 구원의 약속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런지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주신 율법은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제로 주신 것입니다.
이 약속은 율법적인 행위를 내세우지 않고 값없이 은혜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약속된 하나님의 은혜는 복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복음은 율법을 포함하고 있으면서도 최종적으로 온 인류의 구원을 목적으로 한 것입니다. 복음의 은혜를 받았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세우는 것이 진정한 신앙 생활입니다. 자, 세 번째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복음입니다. 하나님께 모세에게 율법을 왜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율법을 왜 주셨을까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공동체를 제대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나라를 세우고 다윗과 솔로몬 왕국이 지난 후부터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않았습니다. 결국에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나눠지고 말았습니다. 아주 분열됐지요. 그리고 율법을 지키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보다 이방 나라의 신을 우상으로 섬겨 멸망했습니다. 70년 동안 포로 생활로 살았습니다. 얼마나 고통받고 가슴 아픈 사연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왔지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서 말이죠. 또 바울은 고린도 전서 그리고 로마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바울 서신에 나타난 수없는 말씀 속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를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사도 요한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까요? 코로나19 시대에 감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최고로 감사한 일입니다. 지난 10월 마지막 주간에 신간서적 중에서 살인 미생물과의 전쟁, 40년 경력 역학조사관이 밝힌 바이러스 대유행의 모든 것, 살인 미생물과의 전쟁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것은 2017년도 출간되었습니다. 코로나19를 정확히 예측했다는 이유로 2020년 역주행 베스트셀러에 오른 마이클 오스터홈 마크 올셰이커의 Deadliest Enemy, Our War Against Killer Gem을 번역한 것입니다. 세계적 대유행이 생길 것입니다. 너무 끔찍한, 피할 수 없는 최초부터 확산까지 2020년의 코로나19 사태를 거의 그대로 예측한 시나리오가 실려 있어 독자들을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올 주요 유행병은 치명적인 인플루엔자 변종의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합니다. 이는 지금 코로나 재유행의 공포의 한 가운데 있는 한국 상황에 비춰볼 때
적절하게 와닿는 말이기도 합니다. 항생제의 내성을 갖게 된 박테리아는 변형을 거듭하며 다가오는 재앙에 박차를 가할 태세이며 슈퍼버그는 수십 년 안에 탈항생제의 시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여러 가지 전염병의 파괴적인 경제적, 사회적 파급 효과를 보여주면서 다가올 팬데믹은 대량 학살만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기반 인프라, 주식시장, 문명의 붕괴, 그 자체까지 이르게 할 수가 있다고 경고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손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를 고대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1월 1일 첫째 주일날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주는 신유의 강력한 역사가 있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사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벌쩍벌쩍 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위로 충만 교통 교제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합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존경합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